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막 설레고 떨리고 기분 좋고 행복하신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요, 어린 왕자를 좋아하게 된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4시에 올 너를 생각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저는요, 아직도 아내와의 그 첫 데이트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2001년 11월 17일, 장소는 종로에 있는 서울극장입니다. 그날 1시간 일찍 나와서 지금의 아내이자 당시의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요, 가슴은 떨리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또 나름대로 꾸민다고 꾸몄는데 촌스럽지는 않을까, 로맨틱하게 장미꽃 한 송이를 준비할까,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설레고 긴장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모태솔로였던 제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1시간의 기다림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요, 겉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속에서는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슴 떨리시나요?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었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고, 또 종종 크리스마스 캐롤로 인해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얼굴만 봐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얼굴 표정들이 아니에요. 한번 웃어볼게요. 이 표정으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성탄 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좀 떨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의 그 설렘과 두근거림과 행복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가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해 오히려 더 다가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말씀은요, 우리 성경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소제목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나라는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상황을 보면요,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 소제목이 패역한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견하지 말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다그치지 말고 강요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으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 제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더 싫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들이 불신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명세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불신자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 무신론자, 다른 종교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 내 생각과 같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강절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도 그냥 남들처럼 세상적인 것들 즐기고 살고 싶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통회하라, 성결하라, 정결하라,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 이제 듣기 싫으니 우리 곁에서 치워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숨막히고 답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답하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처음에는 좋을 겁니다. 다 그러실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정말 계속 쭉 늘 항상 그렇게 좋을까요? 눈치 보이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미움과 질투 그리고 육체적인 정욕 같은 죄된 속성이 하나도 없으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흠 많고 실수투성이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주님 전에 한 집사님의 가정에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선물로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성화가 그린 탁상용 액자를 집사님께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런 모양의 액자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액자를 선물하면서 집사님,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집사님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며 거실 선반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 액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부부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집사님 댁에 다시 신방을 갔는데 그때 선물로 드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액자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아내 되신 집사님이 부끄러워하시며 거실 서랍장에서 액자를 이렇게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의 얼굴이 거실 중앙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너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세상적인 것도 즐기고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다른 사람 험담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거실 한가운데 딱 버티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계모임 하면서 평소대로 음주와 가무를 즐기는데 예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서랍장에 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또 유다 백성들과 같이 내 인생에서 치워달라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부담 주지 마시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며 누리며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을 거절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찾음과 우리의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본 사람들은요 압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림의 중심에 서면요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옴으로써 탕자의 인생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것이 회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의 본질은요, 아버지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다가섬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못 박고 돈 들고 나간 자식이지만 그 연약한 녀석이 이방 땅에서 넘어지고 깨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 처절하게 살다 보면 얼마나 행색이 남루하고 얼마나 얼굴이 야위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요, 아무리 야위였어도 나는 내 아들 알아봐야지, 아무리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나는 내 아들 알아봐야지. 아버지는 매일매일 가슴을 찢으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수십 번도 넘게 그려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처절하고 그렇게 망가져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버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말씀을 보면요, 아직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기에 멀리서도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의 행동은요, 단순한 기쁨의 표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분깃을 갖고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간주하고 여기고 그렇게 나간 행동이라고, 그런 폐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고 돌 던질까 봐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하도록 이 아이는
용서받은 아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았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아들이 회개해서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탕자의 이야기에는 아들의 회개가 선행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들의 회개가 이어집니다. 아들은 자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돌아온 후에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자리에서조차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사는 게 바빠서 주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실망시켜드리고 마음 아프게 해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삶과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구제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거룩하게 준비한다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동안 사는 게 바쁘고 분주해서 잊고 지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작고 초라해도,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세요. 이 찬양의 고백의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 막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멋쩍어 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묻자 하는 말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갑자기 찬양 듣다가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 정도입니다. 설거지 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냥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시판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 걸까요? 어떤 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먼저 너희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관용적 중보고라고 하는데 히브리적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요, 너희는 통곡하나 통곡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통곡하나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지만 이 말씀은요, 현실이 통곡하지 않도록 좋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통곡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너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앞으로 만사 형통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해결돼서 너는 통곡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통곡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절대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사라지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지만 이 복은요, 이 복을 누려본 사람이 압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힘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장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실패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의 좌절이 사라지고 대박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눈물로 지내었던 그 모든 시간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순간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적 상황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갑자기 넉넉해지거나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통곡할 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복인가요? 싶으시지만 여러분, 능력은요, 현실을 바꾸어야만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감사할 수 있는 것, 통곡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탄식과 한숨과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붙들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요,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통곡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울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고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면요,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세요. 주님을 앙망하세요. 갈망하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할 자 할 때 앙망이란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와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려고 할 때, 통곡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주저하고 싶을 때, 낙심될 때, 그래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이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이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땅에 뿌린 종자가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뿌린 종자마다 씨앗마다 주께서 비를 주사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또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고산과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그래서 통곡밖에 나오지 않는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보여도, 여전히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찢어진 가슴을 고치시며 달빛이 햇빛처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7날의 빛과 같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기다림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